구약성경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 오늘은 도라 은혜의 삶으로의 초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시가 쓰여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169절부터 176절까지 읽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 이 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 율례, 계명, 말씀, 주의 법도, 율례, 규례, 이런 단어들이에요. 영어로도 똑같아요. 영어로 보면 말씀, 약속, 법령, 계명, 교훈, 판단, 한글로 돼 있는 것들이 사실은 좀 영어가 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경 말씀, 특히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시편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요. 재밌는 건 시편 119편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8구절이 있지만 시편 119편은 1절부터 8구절씩 해서 총 22개가 8개씩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맨 마지막 연을 읽은 거예요. 근데 시편 119편이 뭐냐? 시편 1편의 확장판이에요. 시편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율법의 묵상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중에서도 마지막 우리가 읽은 이게 22번째 22연이라고 하는 이 시편이에요.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모두 다 토라에 대한 묵상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라는 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 시편 기자가 토라를 묵상했어요. 계속 묵상했다면 1절부터 176절까지 묵상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묵상한 결과가 뭐냐? 첫째는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169절, 170절의 내용이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토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건져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십시오. 즉 말씀이 자기 기도의 제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아가서 이어지는 171절부터 2절의 내용이 뭡니까? 말씀으로 드리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율례를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양합니다. 주의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말씀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또한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드리면서 막 혼자 감정에 치여서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이쁜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감정조차도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나 말씀이 없는 찬양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합니까?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17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모합니까? 주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왜요? 17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법도가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175절도 똑같은 얘기하죠.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깨닫습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백성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맨 마지막 절에 나와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시편은 말씀에 대한 시가 줄줄줄줄 이어지고 있는데 맨 마지막 구절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를 읽을 때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 절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말씀을 묵상했더니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말씀을 묵상했더니 승리했다. 내가 말씀을 묵상했더니 나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엔딩을 해주면 야 해피엔딩 얼마나 좋습니까? 야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고 말씀 묵상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구나. 시편 119편이 그렇게 토라를 묵상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지막 절을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이른 양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계명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나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시편은 본질적으로 은혜의 노래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은혜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뭐 말씀 있으니까 나는 승리자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내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나는 은혜 위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왜요? 여러분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게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여러분 어떤 날 기도합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날 찬양합니까? 기쁘고 감사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마지막 끝나는 이 8구절이 계속 반복하는 게 기도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왜 그래요? 그게 우리 인생이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날은 막 찬양해서 신나는데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마지막 기자가 토라 묵상 119편을 다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얘기하는데 니네 말씀 묵상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묵상할 때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른 양 같은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른 양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집 잃은 강아지들을 봅니다. 강아지를 집 잃고 방황하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해요. 근데 강아지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뭐예요? 양이에요. 양은 한번 길을 잃으면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집에 돌아오지를 못해요. 누가 와서 찾을 때까지 절대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건져줄 때까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말씀을 막 묵상한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우리가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틈만 나면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틈만 나면 조금만 정신을 못 차리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집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놔버리시면 순식간에 우리는 죄로 푹 빠져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길 잃은 양이에요. 이 길 잃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 잃은 존재라는 걸 알 때에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잃은 양처럼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야 돼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집을 잃어버렸구나를 깨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집으로 가게 하고 길 잃은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죄 안 짓고 막 완벽하게 삽니까?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는 길 잃은 양이 항상 그래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자꾸 내가 넘어졌다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나? 나는 넘어졌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친구들이 나한테 너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글쎄 난 잘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헷갈려서. 어느 날은 기도하고 찬양하면 막 신나게 지내는데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 항상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살아가.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할 때가 되면 말씀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감사를 주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거든. 나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나의 일상이 그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단순히 율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왜 은혜로 붙들어서 살게 하시는지를 이 시간 잠깐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리뷰.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요?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오경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오해해가지고 모세오경 아니면 구약성경을 다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대치되고 복음과 율법은 대치되니까 구약성경은 읽을 필요도 없고 이러면서 옛날에 말시온 같은 이단처럼 막 구약성경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성경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을 얘기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모세오경을 자꾸 토라 이렇게 말하는 건 율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세오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서려 있는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토라의 해설이 역사서, 예언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번에 말했지만 시가서, 성문서가 토라에 대한 묵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즉 모세오경, 토라는 신앙인의 모든 신학과 신앙의 기초와 원리와 토대를 적용해 주는 게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 토라가 왜 중요하냐? 토라의 본질적인 소망이 있는데 은혜의 주님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모세오경 전체는 구약 너머의 소망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이지 모세오경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모세오경이 율법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빌립도 얘기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모세오경 자체가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글을 쓰면서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마다 토라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토라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마침이 됐다. 이 마침이 텔로스인데 이게 끝이고 완성이고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아는 말씀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토라를 묵상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이 토라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의 목적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토라를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모세오경은 모형으로 읽어야 돼요. 모형이 무슨 얘기냐?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구약에 나오는 인물은 실제 인물의 그림자들이에요. 그 그림자를 쭉 따라가 보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마지막 정점에 서 계신 분을 보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오경 속에 쭉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제가 예언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까지도 모세오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오경 자체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율법을 위반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어겨서 포로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아예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신명기 맨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따 또 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아브라함, 노아, 그리고 마지막 아담, 이 세 사람을 잠깐 살펴볼 때 이 사람들이 모형, 즉 그림자가 돼서 온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온형뿐만 아니라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보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 대단한 사람이 애굽으로 갔다가 나중에 애굽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중에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에 똑같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 장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7가지의 똑같은 얘기. 둘 다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둘 다 이집트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남자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를 섬기도록 종이 되도록 붙잡힘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에 재앙이 내리고 그들이 재앙에서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즉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건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넘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걸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노아의 이야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 근데 이번에는 누가 나와요? 모세가 바구니에 물에 둥둥둥 떠내려갑니다. 재밌는 건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의 바구니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테바. 테바는 창세기에서 방주 할 때마다 테바라고 써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서만 바구니라고 하지 않고 바구니를 테바라고 얘기해서 모세와 노아가 똑같은 인물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다른 구절들에서는 바구니가 뭐냐? 테바가 아니라 테네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바구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나 모세나 하나님이 테바라고 하는 곳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나 모세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둘 다 물에서 보호를 받아요. 방수가 된 어떤 공간에서 보호를 받아요. 둘 다 물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둘 다 설계도를 받아요. 노아는 방주를 지을 설계도를 받고 모세는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와 모세는 똑같이 구원자의 예포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두가 구원자가 돼서 노아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 명령을 할 때 뭐를 했어요? 축복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명령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 대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뱀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사실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키지 못하고 추방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고 축복을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면 복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추방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열왕기서가 다 추방 당하는 결과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담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운명이에요. 아담은 그 몇 개도 안 되는 계명을 못 지켰는데 이스라엘은 613개나 되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한두 개도 못 지키는데 이스라엘이 율법 613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뭐냐? 우리 모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라를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 너머의 소망,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시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아담이든 노아든 모두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메시아로만 소망이 있다는 걸 강조하라는 거예요. 토라의 맨 마지막 장이 신명기 29장에서 34장이에요. 근데 30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내게 진술한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즉 모세는 모세오경 마지막을 쓰면서 너희는 율법을 절대 못 지켜. 너희는 쫓겨날 거야. 너희는 추방당할 거야. 이 얘기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유주의자들은 이게 다 포로 귀환을 경험하고 나중에 신명기 저자들이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뒤에다 붙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개혁주의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언의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운명,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갈 운명이라는 걸 성경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결국은 모세의 이야기가, 토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추방당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율법을 잘 지켜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러면서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내 은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그분이 오셔서 이 약속을 성취하실 때만 나는 소망이 있는 백성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읽으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지키는 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하고 전혀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오경 전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큰 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줬음에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틈만 나면 길을 잃고 틈만 나면 방황을 하는 틈만 나면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주여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의가 주어짐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은혜 받은 백성임을 알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필요한 백성임을 또 알게 돼요. 그러니까 토라를 읽을 때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면서 늘 힘겹게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도 결국은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은혜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당신의 소원을 말하면 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참 저는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서 많이 안 보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그 사실에 화가 나서 매일 나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손목도 막 칼로 막 그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막 나쁜 짓 하며 막 죽기 위해서 살아가요. 죽고 싶다고 맨날 날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자기 가족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부모가 너네 집이 불이 탔을 때 네가 불이 타지 않게 하려고 너를 꼭 끌어안고 불타서 죽었단다. 그래서 네가 지금 깨끗한 몸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야. 네 부모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근데 네 그 부모가 이렇게 생명을 바쳐서 주신 몸을 네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되겠니?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애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린 줄 알았는데 자기를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 그 뉴스 기사를 보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기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없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나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불타 죽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사건이 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여전히 버리지 않고 지금도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디서 기억한다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이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은혜의 백성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 순종해요.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내 생명 주께 모두 맡겨요. 내 마음 약해질 때 주 사랑을 고파서 주님께 사랑으로 순종해요.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뻐해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내 마음 주께 모두 드려요.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 바라보아요.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해요. 나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나 주님만 기쁨을